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텐데요. 잘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두고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그 아이들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죠. 과연 공부를 많이 했는지 혹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실 리가 없죠. 지나간 세월 속에 그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그를 붙드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이 어떤지는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한편으로는 격려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이 신자들에게 와서 하는 시험, 그것은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짓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데가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의 신앙을 격려하시려는 뜻이 있고 또 특별한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3일 동안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이곳은 소위 모리아 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 모리아 산은 시간이 나중에 흘러가면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이 범했던 죄를 용서받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훗날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곳이 되고요. 그것이 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달리시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달하기 전에 종들을 한쪽으로 세워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완숙한 경지에 도달했는가 한 것을 잘 보여주죠.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아이와 함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종들에게 그저 둘러대는 말로 그렇게 한 말도 아니죠. 이러한 그의 표현 속에는 그의 신앙이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로 쌓은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모르셔서 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미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도는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내용을 보이고 있고 남다른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반항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의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 또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아무런 거절이 없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 동안에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직 청년 정도에 해당됐을지 몰라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대대손손 후손이 이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고 그 약속은 바뀌지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떼어두고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 돌아올 터이니 여기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칼을 들어서 그 결박된 아이를 향해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까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만류하시게 되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다. 내 신앙이 참 좋다. 잘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숲을 사이에 한 수량이 뿔에 걸려있는 것, 뿔이 숲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대신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말했고,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해서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런 특별한 사건들, 이것을 그 땅에 이름에 그걸 새겨둠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실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 그 번제할 그 장소를 두고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이전에 주어졌던 그런 약속들과 좀 다르게 덧붙여진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은 대적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친히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후손,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승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괴멸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이 승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에 다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즐겨 그리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서 또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또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저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화해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의 완숙한 신앙을 잘 보여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